안녕하세요. 사순절 5째 주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책을 펴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을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진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말하는 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어떻게 구별하시나요? 예능에서 주로 나오는 거짓말 탐지기처럼 쿠쿠쿠 쿠쿠쿠 이 소리로 모든 것이 구별 가능할까요? 아니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존재로 여겨지는지로 우리가 모든 것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군가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알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는 쉽게 분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의문점이 가는 점들을 상대방에게 질문하면서 찾아낼 수도 있고 여기저기 검색해서 그 진위 여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증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많이는 읽어보진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이 성경에 대한 의심을 한 번이라도 가져보지 않았던 친구는 없듯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로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린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을 텐데요. 물론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친구들은 그런 경험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다면, 살았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또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을 수 있으신가요? 물론 대부분은 네라고 용기 있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아마 직접 그렇게 마주한다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끊임없는 가르침으로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놀라운 이적만을 봐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진심을 깨달아 그 진심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 안에 한 번, 두 번 품어봄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때 저럴 때 예수님의 그 생각과 느낌은 어땠을까를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예수님의 진실된 그 마음을 헤아려 그 헤아린 그 마음을 믿는 것, 그 진심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안전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길 가운데 거해본 적이 있고 그 길 안에 지금 서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진심이 담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느낌이었을까?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본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실 속에 담긴 이 예수님의 진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예수님의 마음이 이때 어떠했을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헤아림으로 내 안에 심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하게 진실로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의 표현으로 보면은 진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표현으로는 레알로 또는 찐으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이런 표현을 누가 사용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요한복음은 제자인 요한이 저술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표현을 정확히 썼다고는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진심이 담긴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으로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이 진심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에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텐데요.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이 예수님을 박해하려 하였고 예수님은 그에 대응하여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 앞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한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못 믿었기 때문에 더 박해하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진심을 다해서 이 믿음 없는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첫 번째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함께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심을 다해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진리는 바로 자신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라는 그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인 나도 그와 같이 행하고 있음을 이들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등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요. 이 표현은 말 그대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을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들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일을 그대로 행한 것임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임을, 동일한 존재임을 언급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한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행하시는 일들을 다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알고 이해함으로 믿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 순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육신을 입혀 보내신 그 하나님의 진심을 확실히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에게 심판에 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신과의 동등함을 예수님에게 보이심으로 행하게 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세상의 구원자임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했던
이 유대인들의 연약함을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공경하려 하는 이 유대인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된 사고와 생각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말씀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경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한 것,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 두 번째 진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24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내 말을 듣는 자, 그리고 내 말을 믿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에서는 내 말을 듣는 자,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를 함께 쓰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강조하셨고, 그것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미 영생이 임했음을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표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음을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25절 말씀에 세 번째 진리를 진심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죽는 자들은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28절에서도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라고도 표현이 되고 있지만 여기서 이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이 아닌 영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가 죄인된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려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은 자는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 세워져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아담의 죄로 시작된 원죄로 무너진 죄인이었고, 그것도 모자라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하려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영적인 죽음의 삶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앞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드러내셨나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사망에 있는 너희들을 다시금 생명으로 옮겼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고 지금이고 오늘이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인자 되심으로 우리를 다시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얻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려서 지극히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번복할 수 있는 심판의 권한을 다시금 얻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으로 갈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의 음성 앞에,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로 생명의 부활을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악한 일을 행한 자로 죽음, 곧 심판의 부활을 맞이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은 선행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닌, 선행을 많이 하고 적고가 아닌 예수님의 진심 가득한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인 오늘 함께 예수님의 진심이 담긴 진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임으로, 마음을 열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함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부활을 소망함으로 맞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진심을 내 마음 가운데 품게 되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감사로 기쁨으로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순절 다섯째 주일인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진심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진심에 담긴 사랑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낮아짐으로 거룩함으로 세워지기 원하오니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삶을 진심으로 기쁨과 감사 안에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